강원 CBS 라디오 오해피데이 김선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 진행하는 저는 소양교회를 담임하는 김선일 목사고요. 매주 토요일 낮 12시 5분부터 1시 30분까지 우리 지역교회 목사님들 또 지도자들 모시고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춘천 호두나무교회 우리 표명혁 목사님 나와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셔서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일단은 제가 사실 교회 이름이 이제 특별하고 좀 이런 교회들 많이 봤지만 네. 일단 호두나무 교회 네.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죠? 네. 하여튼 제가 좀 찾아는 봤는데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성경에 딱 아가서에 한 번 나오는. 네, 네. 이걸 가지고 지었다고? 이제 자, 호두나무 교회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호두나무 교회는요. 지금 교동 향교 근처에 있는 교회인데요. 글쎄 말이에요. 저희 우리 교회랑 가깝더라고요. 네, 한 10분 걸으면 한 10분. 네. 차를 타면 한 2, 3분 안에. 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제가 개척을 한 지 지금 한 11개월, 작년 9월에 개척을 했는데요. 개척할 때부터 이제 다음 세대들을 위한 좀 특별한 교회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개척을 하면서 이제 이게 처음에 이게 제일 처음 당면한 문제가 교회 이름을 그렇죠.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사실 걱정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 이름을 해봤고 또 다음 세대 청소년들이니까 좀 그쪽에 좀 관련된 것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찾아보는데 그래서 이렇게 새로 새도듬교회 이런 거 있잖아요. 도듬 이렇게 새롭게 또 그런 느낌 좋네요. 도둠. 네. 근데 옆에 보니까 그 교회가 있더라고요. 진짜요? 네, 있어요. 네, 그 교동에 그것도 저희가 가까운 곳에.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제 어떤 이름을 정할까 되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저희가 산 이제 그 교회 건물 거기 안에 이제 하나의 큰 나무가 있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이게 무슨 나무인가 봤더니 호두나무 교회더라고요. 호두나무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호두나무네.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보니까 이제 포도나무, 로뎀나무 여러 나무들이 나오잖아요. 백향목 교회도 있고 호두나무 교회도 다 있는데. 그래서 호두나무가 혹시 성경에 있나 이렇게 해서 이제 찾아봤더니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가서에 딱 한 번 등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 봤더니 그 호두나무 숲에 내려가서 그 골짜기에 새우을 텄는지 또 포도나무에 싹이 돋았는지 그 성육꽃에 피었는지를 보고자 했다. 그 이 내용을 보니까 그 솔로몬이 그 신부고 술라미 여인이 그 여인을 그 만난 장소가 바로 거기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술라미 여인이 그 호두나무 그곳에서 그 어린 순들을 잘 돌보는 그런 모습 가운데 솔로몬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아마 그 여인을 보고 그 모습에 반해서 이제 왕궁에서 마차를 보내서 그를 이제 왕궁에 데려가고 왕비로 삼는 그러한 장소더라고요. 보니까. 그 영적인 의미와 또 말씀 안에서 이게 깨달아 보니까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래서 다음 세대들, 그러니까 어린 순들을 또 돌보는 바로 그런 호두나무 동상 같은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그런 아이들을 돌보는 가운데 주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되지 않을까. 글쎄 말이에요. 네. 그런 의미로 해서 호두나무도 있지만 또 그런 의미도 좋으니까 이 호두나무 교회로 하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런 예상은 좀 했는데 그리고 호도가 아니라 호두가 맞는 표준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혼용해서 쓰긴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혼용해 쓰는데 명백하게 호두가 표준어로 돼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성경에도 또 그렇게 나와 있어서 저도 그렇게 정했습니다. 새롭게 알았어요. 새롭게 그래요? 알았는데 아나운서들이야 다 알겠죠. 근데 이게 소위 말해 이제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을 상징하는 하나의 나무고 숲이기 때문에 호두나무 동산이라고도 하고 숲이라고도 하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과 나를 그렇죠. 연결해주는 사랑의 매개체로 사용하는데 상당히 새롭다. 그리고 이걸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썼다는 게
벌써 궁금하니까. 맞아요. 그것 때문에 네. 오신 분도 계세요. 그렇죠. 호기심도 네. 생기는데 듣고 보면 납득이 되는 네, 좋은 네. 이름이다. 왜 이 지금까지 안 썼지?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네. 한국에서 이제 쳐보니까 없고 네, 뭐 맞아요. 어디 저쪽 다른 나라에는 뭐 하나 이름이 있긴 하더라고요. 다른 나라요? 네, 호주인가 뭐 어딘가에 있더라고요. 아, 네. 다른 나라까지 찾아보셨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가 유튜브랑 이제 블로그를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뭐 어떤 분이 이렇게 이제 교회를 이제 찾는 가운데 보다 보니까 포도나무도 아니고 아, 그렇죠. 호두나무 교회고 맞아요. 도대체 왜 이런 이름이 있을까 하고 이제 유튜브를 이제 계속 보다가 보니까 이제 뭐 어쨌든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게 오셔서 이제 말씀 듣고 같이 또 정착하고 지금 저희 밖에 계신 분이 이제 그렇게 해서 그래요. 네, 같이 오신 분. 네. 하여튼 유튜브 중심의 또 그런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군요. 뭐 일단은 그냥 뭐 청소년 사역을 또 하고 다음 세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유튜브나 블로그를 좀 어쨌든 좀 열심히 하려고는 하고 있어요. 네. 유튜브 채널을 뭐 어떻게 검색해야 돼요? 그냥 호두나무라고 치면 나와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개척한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목사님 그래도 개척하시기 전에 목사님이 아버지도 목사님이셨네요. 네, 그 횡성에서 횡성순복음교회를 이제 개척하셔서 거기에서 그래요. 네. 그럼 아버지도 개척하셨고 네. 아들도 이제 개척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저도 원래는 이제 거기에 있으려고 했었지만 아니다. 나는 이제 나의 길을 가겠다 하고 이제 거길 나왔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아버님 교회에서 뭐 전도사도 하셨나요?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이제 뭐 시골 교회다 보니까 개척 교회고 교육자가 없잖아요. 네네. 대부분의 교회들이 특히 이제 순복음 교회가 이제 뭐 교세가 이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뭐 많은 그 뭐 전도사님 이런 분들이 또 시골까지 내려오는 게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예전에. 그러다 보니까 저도 뭐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애들을 관리하고 뭐 예전에는 뭐 체육대회 같은 것도 있었거든요. 뭐 체육대회나 이제 문학의 밤 이런 것을 저 어린 마음에 이제 큰 교회들은 막 한단 말이에요. 문학의 밤 이러니까 되게 옛날. 네. 이게 뭐 장감성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순복음은 왜 빠질까? 뭐 이런 이제 저의 어렸을 때 마음에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 부흥시켜야 되겠다. 좋아. 그래서 저 나름대로 그때 이제 뭐 열심히 전도도 하고 뭐 그러면서 애들 모아서 이제 체육대회도 나가고 몇 명 안 되는 애들 데리고 이제 문학의 밤도 하고 우리도 한다. 뭐 그래서 이제 초청도 하고 뭐 그때부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부모님은 이제 저를 어렸을 때 서원을 하셨지만 저는 이제 뭐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지만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예전에 이제 기도원을 많이 갔잖아요. 그렇죠, 수련회 그렇죠. 겸.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뭐 이제 순복음식으로 이제 성령 받고 방언 받고. 오산리. 네, 그렇죠. 네. 거기서 금식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목회의 길을 이제 가기로 이제 결단을 하게 됐죠. 네. 그렇네요. 근데 정말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체험인데 네네. 순복음 교회는 교회가 많이 보이진 않지만 일단 보이는 교회는 너무 크고 좋은 교회들이 보이니까 상대적으로 작은 교회들이 좀 덜 보인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큰 교회들이 아마 큰 도시에는 많은데 시골 같은 교회나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춘천에 있는 교회는 좀 크지만 다른 시골에 있는 교회들은 좀 열악한 교회들이 많죠. 네. 그러면은 어떻게 주변에 있는 같은 교단 교회하고 교류하기보다는 뭐 타교단과도 잘 교류하고 이런 게 좀 있으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크게 교류는 없었어요. 예전에는 이제 체육대회가 있었거든요. 교단 체육대회가 있을 때는 이제 뭐 제가 좀 젊고 저도 이제 운동을 어쨌든 교회에 있다 보면 많은 운동을 배우잖아요. 탁구죠. 네, 탁구도 많이 배우고 축구 뭐 이런 걸 해서 좀 교류가 있었는데 요새 이제 그게 다 없어지고 나서부터는 그렇죠. 또 부교육자니까 크게 뭐 이렇게 지방의 행사나 뭐 이런 데를 많이 가지 못하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크게 교류를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횡성에서 사역을 그래도 자연스럽게 이제 내가 그냥 신학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셨는 모양이네요. 그렇죠. 중학교 때 이제 불 받고는 이제 그랬는데 불 받고. 네. 고등학교에 가서 이제 제가 이제 타지로 이제 횡성이 아니고 원주로 가면서 친구들과 이제 어울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아버님이 어쨌든 되게 뜨거우시고 매일 기도하시고 금식하시고 그런 모습이 되게 멋있어 보였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좀 가서 친구들이랑 놀고 세상 문화죠. 당구장도 좀 다니고 세상의 네. 소화기 문화를 이제 네, 그런 여러 가지 문화를 이제 좀 경험하시는. 접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또 답답해 보이고 야 저걸 내가 평생 할 수 있을까? 네, 그런 마음에 이제 고등학교 때 좀 접었죠.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한테는 세상 법을 좀 먼저 배우고 오겠다. 그래서 이제 법대를 그래요. 네, 법대를 이제 가게 됐어요. 네. 세상 법을 배우기 네. 위해서 법대를 간다. 네. 그 이제 어쨌든 이제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핑계를 댄 거고. 논리가 아주 신박하네요. 네, 이제 저는 이제 공무원이나 이제 뭐 그런 쪽으로 이제 가려고 했었죠. 네. 그러면 그때 뭐 계속 원주에서 생활하신 거예요? 네, 횡성 원주 뭐 거기서 계속 있었죠. 그렇구나. 네. 그러면 일반 대학을 근데 그렇게 하신 게 단순히 당구장만 다닌 게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청소년 시절을 네. 뭐 좀 아니구나. 확실하게 그런 경험들이 좀 있으시니까 지금 청소년 사역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일탈을 하진 않았어요. 일탈은 당구장만 다녔지. 뭐 술, 담배나 아니면 뭐 그런 것은 거의 안 하고 어쩌면 이중적인 생활을 하긴 했지만 네. 그래도 그렇게 이제 뭐 완전 나쁜 쪽으로 이렇게 빠지지는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신학교를 안 가시고 일반 대학으로? 네, 일반 대학교를 가서 법대를 이제 가서 1학년 마치고 이제 군대를 갔다가 이제 제대를 하고. 이제 어쨌든 이제 휴학 중에 이제 알바를 하면서 이제 어떤 자매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를. 네, 이제 초등학교 동창인 자매를 보게 되었고. 횡성 출신에. 네, 횡성 출신에. 그러니까 보니까 어린이 선생님이더라고요. 근데 너무 예쁘고. 그 초등학교 때 봤던 그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좀 얘기를 했더니. 그거 어떻게 만났어요? 그냥 길에서 만났다고요? 네네, 우연히. 네,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녕 이랬더니 안녕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횡성에서? 네, 우리 횡성 가서 크지는 않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아름다운 도시네. 네, 뭐 밥을 먹자. 밥을 먹자. 네,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얘기해봤더니 자기는 선교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나 뭐 목회자 사모가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예쁘고 뭔가 이 여자를 잡아야 될 생각에 사실 나도 목사가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그랬다가 들어본 소명 중에 가장 아름다운. 네. 그래서 그냥 갑자기 나는 나도 원래 목회를 하려고 했다 그랬더니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서로 좀 만나다가 세상의 법으로 그냥 확. 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보자. 네. 기도를. 그래서 이제 뭐 40일 금식이랑 40일 금식. 아니 40일 이제 작정 기도랑 이제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금식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서로 응답을 받자.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서로 이제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20대 중반 얘기일 것 그렇죠. 같은데. 23살에 이제 제가 우리 아버님 이제 장인어른 장모님을 찾아가서 대학교 아직 1학년 마친 상태인데 결혼을 하겠다고. 그때 너무 어이없어 하시긴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허락을 하셨어요. 허락도 했다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했다고요? 네. 그래요? 네. 뭐 굳이 그렇게 빨리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근데 제가 보니까 네. 어쨌든 좀 다시 세상으로 가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근데 봤을 때 어쨌든 제가 친구들도 좋아하고 또 운동도 좋아하고 아마 이제 또 다른 길로 또 이렇게 방황하는 것보다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아마 빨리 결혼시킨 게 아닌가. 네. 그럼 그렇게 결혼하셔서 자녀를 또 바로 뭐 낳으셨어요? 네, 좀 지나서 나가지고 지금 이제 딸 둘, 아들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럼 큰 딸은 나이가 제법 많겠네요. 지금 이제 원래는 이제 대학교 4학년이에요. 네, 지금 휴학 중에 있긴 한데. 그래요? 네. 놀랍습니다. 그러면 그때 선교사로 그럼 사모님이 되신 건데. 네, 그렇죠. 사모님. 사모님께서 선교사로 자원하셨던 거는 무슨 특별한 사명이 있으셨던 건가요? 그때 기도를 많이 했었고, 네, 어렸을 때부터도 어떤 그런 뭐 환상도 많이 보고 뭐 그런 가운데 어떤 이제 북한 선교에 대해서도 이제 뭐 그런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도 아직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통일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30년 가까이 기도하고 계시죠. 아이고야. 그래서 어쨌든 그럼 말 그대로 이제 목사가 되는 길을 이제 밟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일단 대학을 2학년 때인데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대학을? 원래는 이제 음. 신학대학으로 편입을 하려고 했는데 어. 또 그게 안 됐어요. 어떻게? 어. 그래서 그냥 여기를 졸업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하고 어. 이제 어쨌든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어. 근데 또 그 시간 동안 또 이렇게 보니까 저도 다 안 다니는 친구들인 줄 알았어요. 교회를. 어. 저는 이제 교회를 이제 다니는 걸 아이들이 어. 알고 제가 이제 뭐 술자리나 뭐 어떤 이제 그런 걸 안 가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이들이 좀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저를 왕따 비슷하게. 어. 그랬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네. 아이들이 이제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하고 뭐 기도해 달라고 네, 한다고요? 사실은 내가 목사님이 아니고 장로님 아들이고 어. 뭐 교회 청년부 회장이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뭐 저를 위해서 좀 자기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같이 기도도 하면서 또 어찌 보면 이제 그런 친구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뭐 어쨌든 복음 아닌 복음을 또 전했고 또 CCC도 좀 하면서 어떤 이제 선교에 대한 저도 좀 마음을 좀 넓힐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야, 그래도 자기 그 같은 동갑내기 친구들인데 네네. 와서 날 위해서 기도해 달라. 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뭐 청년 때도 일반 대학을 다녔지만 그때도 어쨌든 동기들이 볼 때에 네. 뭔가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는 느낌이 있었겠죠. 그렇죠. 항상 이제 끝나고 내가 저기 교회 기도하러 간다고. 교회 기도하는 네. 거. 내려가다 보면 교회가 있었어요. 네. 학교 근처에 있는 네, 교회.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신학교를 가시는데 한세대학. 네, 신대원을 갔죠. 네. 네. 그렇군요. 학교 생활은 어떠셨어요? 신학교 생활은? 글쎄요, 뭐 그냥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했던 어떤 신학교의 모습이랑은 좀 달랐고 또 신학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조금 제가 원래 생각했던 거랑 좀 많이 좀 다른 부분도 그래요? 있었죠. 네. 제가 이제 감리교회 목사님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네. 다 달랐다고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한세대학은 좀 불덩어리 아닌가요? 좀 뜨겁지 그런 않나요? 부분도 있었지만 네. 또 그렇지 않은 그렇지 않은 부분도 부분도 분명히 있군요. 다 있거든요. 네, 뭐 네. 또 이런 다양한 면이 있는 게 네. 뭐 당연한 거죠, 사실은. 네. 근데 이제 거기서도 이제 좋은 네. 어떤 이제 뭐 나이 많으신 분들 거기 이제 순복음 좀 그래서 이제 올라도 나이 많으신 분들도 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또 그걸 좀 이해하게 됐고 네. 또 좋은 분들을 또 만나는 그렇죠, 어떤 그렇죠. 네, 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사명자들 많으시죠. 네, 그러니까. 네. 그럼 이제 거기서도 이제 기도하시고 공부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네. 그 수원순복음교회에서 사역을 어쨌든 사역을 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부모님의 교회 있을 때는 거기서 제가 뭐 전도사 비슷하게 하면서 계속 청소년들 뭐 다음 걔네들을 했었고 또 수원순복음 가서도 뭐 마찬가지로 고등부를 맡아서 뭐 이제 1년 정도긴 했지만 이제 계속 그런 사역을 하면서 어째 두 가지를 하니까 뭐 좀 힘들었던 부분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학교 다니랴 교회 사역하랴. 네. 그럼 결혼도 하셨잖아요. 그 결혼도 상태에서. 했었죠. 그러니까 네. 이제 아이들하고 키우면서 사모님이랑 같이 생활하셨겠네요. 네, 네. 수원에서. 네. 그렇게 하다가 그럼 이제 아직 개척까지는 네. 그 중간에 그런 부교육자 생활을 좀 하셨겠는데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춘천 제일순복음교회에서 1년 정도 했었고 하다가 다시 이제 부모님이 이제 몸이 좀 편찮으시고 그래서 내려와라. 그래서 내려와서 거의 한 10년 가까이 이제 다시 횡성에서. 네, 횡성에서 그럼 목사 안수는 횡성에서 받으셨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그럼 아버님은 말 그대로 개척하셔서 한 교회를 계속 섬기신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그 교회를 두고 이제 횡성에서 이제 다시 춘천으로 네. 오셔서 이제 개척을 하신 거네요. 네. 근데 왜 개척을 하는 장소를 춘천으로 정하신 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춘천이 되게 좋았어요. 저는 느낌이 네. 크게 도시도 아니고 시골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제 능력을 알거든요. 너무 큰 도시에 그런 곳에서는 안 되겠고 그렇다고 또 너무 시골에 또 가는 거는 또 이게 횡성에 있을 때는 거기를 만족했었거든요. 네. 여기에도 참 있을 건 다 있다. 너무 좋다. 좀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한데 네. 좀 얍삽하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어제 제 능력을 아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으면 좋고 또 아이들이 학교를 또 계속 지금 다 다니고 있다 보니까. 춘천에서요? 네, 그렇죠. 이제 춘천에 지금 고등학생이고 또 대학교 한림대랑 한림성심대를 또 다니고 있으니까.
일단 또 멀리 또 다른 데를 가는 것보다는 일단 이곳에서 일단은 목회를 하고 또 여기서 어쨌든 계속 했었으니까 또 청소년 사역하는데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렇네요. 생각해보면 뭐 횡성이랑 멀지 않고 네. 또 부교육자로서 경험해본 도시고 네. 크지도 않고 작지도 네. 않고 그리고 자녀들 공부하고 있는 네. 그래서 춘천을 정했는데 근데 그래도 이제 개척한다는 거는 네. 네. 어쨌든 거기에 대한 사명과 네. 비전이 있어야 개척을 할 수 있잖아요. 네. 더더군다나 요즘 같은 때는 정말 개척하시는 분들이 참 적은데 맞죠. 네. 네. 어때 주변에 목사님 동기분들이나 누구 개척하신 분 있어요? 예전에는 있었는데 요새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마 요 근래 주변에는 없었던 것 같고 그렇죠. 처음에는 좀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개척을 하고 오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대부분은 다 거의 부교육자 생활 많이 그렇죠. 하시고 또 큰 교회가 있잖아요. 거기에 많이 맞아요.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개척 자체는 사실은 하나님의 소명과 네. 그 가족들의 용기, 특히 부부간의 그런 용기가 있어야 이제 그 큰 결단을 하신 건데. 저도 사실 몇 년 전부터 사실 마음은 있었는데 이제 아내나 자녀들이 좀 싫어했죠. 네. 그렇죠.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해봐라. 네, 어쨌든 평안하고 안정적인 어쨌든 교회도 있으니까 뭐 애들 졸업하거나 뭐 아니면 여기 또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 사역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쪽에 대한 마음을 좀 이렇게 좀 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변화되는 모습이 너무 좋았고,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한 뭔가 좀 특별한 사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게 뭐 요즘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면 대부분이 좀 이렇게 결손가정 또 결핍이라 그러죠. 이렇게 이혼한 가정들이 굉장히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화가 많고 부모님에 대한 또 특히 아버지에 대한 미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요. 뭐 죽이고 싶다는 애들도 굉장히 많고 또 싸움도 굉장히 많고 또 아니면 굉장히 혼자 집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는 그렇죠.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또 그들과 함께 하는 가운데 그들이 좀 변화되는 학생들이나 또 있었어요. 네. 야, 그 변화된다는 건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네. 우리가 정말 보고 싶어하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인생에 변화되는 고비들이 좀 있지만 청소년 때 변화되는 건 네. 그거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게 이제 제가 횡성에 있을 때 이제 경험한 거예요. 네. 네. 어찌 보면 이제 아까 말한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거의 없었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우연치 않게 뭐 우리 교회를 빌려달라, 뭐 밴드를 좀 뭐 학교에서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우연치 않게 아이들이 그럼 와라. 그러면서 아이들이 자기 발로 찾아온 거예요. 네, 그냥 제가 오래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와서 이제 탁구대가 있고, 이제 앞에 이제 밴드 할 수 있는 이제 뭐 어차피 교회다 보니까, 그렇죠. 드럼도 있고,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있는. 악기 치고 배고프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아내가 뭐 먹을 거 주고, 또 애들이 또 심심하면 탁구 치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냥 이제 뭐 아무 생각 없이 같이 놀아주고, 뭐 이러다 보니까. 또 아이들이 또 만나려고 학교 신방을 또 가게 되고, 그럼 학교에서 또 아이들을 만나니까 그 친구의 친구들을 또 만나게 되고, 뭐 그러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교회를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제 아이들이 이제 걔네들이 이제 악기를 좀 칠 줄 알고 또 우리가 가르쳐 주니까, 야 그럼 찬양팀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아이들에게 찬양팀 제안을 했더니. 뭐 또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대를 제공해 주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뭐 문학의 밤이라든지 아까 말했던 체육대 뭐 이런 거 있는데 이제 뭐 같이 이렇게 하자고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점점 이제 오기 시작을 했고 또 그 배고픈 아이들을 먹여주고 뭐 그런 가운데 이제 아이들이 수련회를 또 이제 하게 됐고 이제 수련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이제 아버님이나 부모님을 미워했던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을 용서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고. 공부를 해요? 네. 그래서 전교 뭐 전교요? 100등 뭐 이렇게 하던 애가 전교 1등을 한 아이가 나온 거예요. 이거 너무 특별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저도 시험 들겠는데. 저도 뭐 제가 시킨 게 아니고 1등을 했다고요? 네. 제가 시킨 게 아니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놀다가 어떤 애가 그냥 어째 뭐 똑똑한 애였겠죠. 근데 공부를 안 했던 건데 그냥 와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옆에 이제 전교 한 1, 2등, 걔가 1등 하던 애가 또 있었어요. 또 있어요? 네, 걔한테 이제 나 공부 좀 가르쳐줘. 이러더니 자기가 공부를 하더니
걔를 이기더라고요. 어허. 그래서 그게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소문. 네. 그쪽 교회 갔더니 애들이 변화되어서 공부를 하고 뭐 아이들이 뭔가를 한다더라. 올커니. 네. 네. 야. 그래서 그때 뭐 제가 모은 것도 아닌데 갑자기 애들이 막 모이기 시작을 하더니 뭐 많이 모일 때도 뭐 100명도 모이고. 이야, 그래요. 근데 이게 뭐 제가 뭘 했던 게 아니고 정말 우연치 않게 아이들이 오게 됐고 그냥 아이들한테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같이 놀아주고 또 아이들 주님을 만나게 했더니 뭐 이렇게 어찌 보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고 변화돼서 지금 뭐 공군이 되어서 지금 뭐 파일럿이 된 애들도 있고 뭐 여러 지금 지역에서 아이들이 열심히 생활하고 또 저희 교회 지금 네. 전도사도 전도사요. 네. 그때 말 그대로 일진이죠. 네. 일진이었었거든요. 제가 그 친구 때문에 행성 일진. 네. 뭐 맨날 그 불려다니고 몰려다니고 애들 뭐 괴롭히 그런 애였었는데 제가 그 때문에 뭐 여러 군데 많이 다녔어요. 근데 일진 애들 보면 네.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애가 리더십이 있고 네, 맞아요. 승부욕이 있고 근데 그런 애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눈빛이 좀 다르죠, 애들이 네. 좀. 그래서 그 아이가 뭐 어떻게 저한테도 많이 맞기도 했지만 맞았다고요? 네. 목사님한테 맞았다. 아니 너무 뭐 사고를 많이 치니까 그래서 뭐 어차피 이제 집사님 가정이고 애기도 하고 뭐 그래서 그랬더니 이게 어느 순간에 애가 갑자기 변화가 된 거예요. 또 변화. 네. 그래서 이제 뭐 담배 술 다 안 끊고 이제 목회 얘기를 자기가 하겠다고. 또 그런 애들이 몇 명이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좀 뭔가 이러한 게 너무 기쁘다, 행복하다. 뭐 그 어떤 것보다 정말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그럼요. 맞아요.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네. 대단하시고 전교 1등 한 그 친구는 지금 뭘 하나요? 지금 파일럿 하고 있어요. 파일럿? 네, 지금 횡성의 그 원주의 그 공군 거기서 그 비행장 있잖아요. 네, 비행장에서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네. 김선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은 춘천 호두나무 교회에 섬기고 계시는 표명혁 목사님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목사님 그 개척을 하시고 이런 특별한 이런 호두나무 교회 시작하셨는데 네. 이제 11개월. 네, 네. 근데 청소년 사역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분들이 관심도 갖고 네. 특히 지금의 뭐 한국 교회에서의 최대 화두잖아요. 다음 그렇죠. 세대. 네. 그럼 지금 현재 호두나무 교회는 구성원 자체가 좀 10대들이 많은가요? 지금은 이제 뭐 우리가 많이 모이면 한 4-50명 정도 모이는데 어른들은 이제 고정이에요. 거의 한 20명에서 뭐 그 정도 있고. 대단하시네요. 네. 1년도 안 된 개척교회가. 네, 근데 학생 청년들이 이제 합쳐서 이제 많이 오면 뭐 한 30-40명이 오고 적게 오면 뭐 20-30명. 네. 그러니까 애들이기 때문에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죠. 네. 뭐 교회 청소년도 그렇고요. 뭐 네. 어린이들도 그런데 그렇게 해서 청소년 사역을 지금 거의 뭐 젊은 시절부터 쭉 해오셨을 텐데 네네. 과거하고 비교할 때는 어떤가요? 그 과거는 사실 아이들을 만나기가 되게 쉬웠어요. 아까도 그렇죠. 말씀드렸지만 횡성이 제 고향이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우리 아버님도 하셨고 또 저도 이제 거기 학교를 나오고 또 학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몇몇 애들을 알면 뭐 이렇게 소문이 금방 나고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또 예전에는 학교 돌아가기가 또 되게 쉬웠어요. 그래서 예전에 뭐 시외토폴이라 그래서 이제 학교 뭐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제가 다 했었거든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많이 모였어요. 국기대 앞에 운동장 구석에서 기도하는 거기도, 그 운동이죠. 네, 하기도 하고 또 오후에 가서 애들을 만나기도 하면 요구르트나 이제 초코파이 들고 안 올 것 같잖아요. 되게 많이 와요, 애들이. 특히 남자애들이. 네, 신기해요. 굶주린 네, 여자애들은 잠깐 이제 좀 이렇게 한 번 더 경계하지. 그러는데 남자애들은 이거 뭐예요? 뭐 이러면 와가지고 그냥 한두 개씩 막 들고 그냥 가요. 그럼 금방 없어져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몇몇 애들이 왔을 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애들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한 1년 정도 먹고 나서 야 이제는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게 이제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제 학교도 그렇고 이제 그게 되게 쉽고 참 좋았고 만나기도 되게 쉬웠는데 일단 도시기도 하고 또 요새 코로나도 있고 또 학교에서도 이게 들어오는 게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또 이렇게 좀 열심히 뭐 전도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아시겠지만 신천지는 너무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열심히 하면 또 그런 오해를 받아요. 참 슬픈 얘기네요, 정말. 네. 그래서 이게 참 어렵고 애들도 뭐 전도를 하려고 하면 부모님이 교육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특히 초등학생들은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이게. 네. 전화번호도 안 가르쳐줘요. 네, 뭐 이게 또 괜히 끌고 왔다가
뭐 문제 생기면 큰일 나는 그렇죠, 그렇죠. 일들이 맞아요. 생기다 보니까 또 그게 어렵고 또 여학생들은 또 여학생들 나름대로 이게 또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있죠. 예민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를 굉장히 들어가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저도 개척을 하면서 예전처럼 하면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 이제 학교 기도 모임을 이제 뭐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막상 나와서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힘들고. 네.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온라인이나 SNS 기반의 전도 방법을 지금 개발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 것도 네. 사실 그런 취지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다가가기보다는 네. SNS를 통해서 다가오도록 만드는 것이 요즘엔 그래도 효과 있지 않. 뭐 다각도로 지금 네. 연구하고 애들 많이 쓰고 계시던데. 근데 이게 어른들이 오시지 애들은 그걸 보고 오질 오진 않아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찌 보면 그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어디 학교 이제 강원생명과학고 1학년 이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들어갈까 하다가 학교 이제 학부모 모임 갔더니 1학년 뭐 2학년 3학년 대표를 그렇죠. 뽑더라고요. 학부모 대표 뽑죠. 네, 그래서 제가 손 들었죠. 손 들어요. 네, 제가 하겠다고. 손 들면 시켜주나요 그거? 네, 거기는 시켜주세요. 그래서 또 어느 날 봤더니 학부모 위원을 또 위원회. 뽑는데 맞아요. 제가 하겠다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맡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들어갈 때도 대표를 해서 당연하죠. 대표입니다. 뭐 이제 들어가서 아들이 있으니까 이제 뭐 아들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서 좀 전도를 하긴 했는데 역시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몇 명은 뭐 이렇게 오긴 와도 이렇게 이렇게 어쨌든 이게 더 이렇게 넓히기가 쉽지 않고 그렇네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좀 굉장히 지금 고민하고 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좀 그래서 사역을 좀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이 참 만나기가 어렵고 힘드니까 그런 좀 고민을 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러다 요번 이제 어쨌든 이거 계속 얘기해도 되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어디서 장학금을 받고 있더라고요. 남 얘기하듯이. 네, 제가 몰랐어요. 받고 있어요? 한 번 받는 줄 알았는데 계속 그 아이들이 그래서 아빠 계속 장학금이 들어와 그래서 그게 뭐야 그랬더니 그 앞에 있는 카페에서 뭐 주는 장학금이야 뭐 그래서 학교에서 주는 게 아니고 카페에서 준다고 그래서 그 길 건너편에 있는 그 청소년 전용 카페. 네, 그래서 그거 왜 주시지 그랬더니 몰라 그래서 일단 학교에서 주는 거면 제가 그냥 학교에 가니까 그렇죠, 그럴 수 그렇죠. 있는데 전혀 모르는 분이 주신다 그래서 인사를 드리러 가자. 그래서 인사를 드리러 간 거예요. 갔더니 거기 어떤 이제 집사님이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거기 청소년들을 위해서 무료로 아이들 음료나 커피, 또 뭐 밥, 뭐 여러 가지 과자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무제한으로 오는 애들한테 다 나눠주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한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간증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5년 전에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살이라고 했고 그냥 무조건 나눠줘라. 네. 그래서 5년 동안 계속해서 나눠주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분 모셔야 되겠네요. 네, 그분 한번 모셔도 진짜 청소년 사역은 그분이 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그러면서 아이들이 100명 이상이 온다는 거예요. 하루에. 당연히 오죠. 네, 그러니까 처음엔 애들이 안 왔는데 여기 뭐 좀 불쌍하거나 뭐 아니면 공짜로 주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한두 명이 오기 시작을 하더니 누구나 가도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뭐 교회 얘기를 전혀 안 하셨대요. 그때 애들이 그냥 오고 이제 그런 가운데 5년 동안 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 가운데 뭔가 좀 이렇게 어떤 좀 이렇게 상처가 있고 또 결핍이 있고 좀 그런 아이들이 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어쨌든 이걸 하는 게 복음을 전하고 싶고 예수님을 믿게 아이들이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어쨌든 모습이나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뭐 아시겠지만 뭐 좀 이렇게 모습이 좀 그러다 보니까 어느 교회를 보내야 될지 좀 걱정이 많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아이들 가운데서도 교회 가고 싶다는 아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가운데 이제 제가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고 지금 그런 교회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럼 이번 여름에 수련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수련을 한다고. 그랬더니 그럼 이 아이들을 보내도 되느냐. 그럼 보내시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수련회를 하잖아요 여름에 처음 이제 우리가 이제 개척교회고 그럼 올해 처음으로 여름 수련회 한 거네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뭐 크게 하기보다는 어쨌든 이제 우리 애들 데리고 이렇게 이제 작게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아이들이 온다는 한 10명 되는 아이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올까? 그렇죠. 그런데 아이들이 온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도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아이들이 교회를 안 다녔던 아이들도 많고 또 아시겠지만 좀 모습이나 또 여러 가지 모습에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기존의 아이들이 또 어떻게 생각할지 그렇죠. 모르는 부분들도 맞습니다. 네,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애들이랑 잘 또 네, 잘 어울릴 수 있을까. 네. 그런 고민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여기서 이 아이들을 그냥 둬선 안 되겠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 호소나무교회를 세우고 또 다음 공동체라고 하는 이 단체를 세운 게 어찌 보면 이 아이들을 위해서 세운 건데 이 아이들을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됐고 부족하다고 해서 안 받으면 안 되겠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모여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했죠. 네. 그럼 여기까지 일부 여기까지 듣고 야 수련회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네. 오늘은 춘천 호두나무 교회 지난 작년 9월에 개척하셨던 우리 표명영 목사님과 함께 지금 청소년 사역을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 네. 어쨌든 생명과학고 아이들 네. 그 10명이 이제 수련회 온다. 네. 그걸 듣고 이제 기도하기까지 이제 저희가 들었어요. 네. 일단은 네.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기존 수련회처럼 할 것이냐 아니면 뭔가 처음 교회를 온다는 아이들이니까 무조건 기도회나 찬양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의 고민과 또 그 아이들이 그렇다고 해서 놀고만 가면 안 되니까 복음을 전하는 여러 가지를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모여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먼저 리더들을 좀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마인드를. 호두나무 교회 네, 리더들. 청년 리더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와 함께 어쨌든 10년 가까이 했던 그 청년들인데 전사님도 그렇고 이제 거기 간사님도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저와 함께 이제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 아이들도 사실 어리거든요. 뭐 대학교 1학년, 뭐 대학교 2, 3학년 청년들이.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아이들도 뭐 특별히 그런 사역을 해본 적은 없는데 갑자기 나오니까 리더가 된 아이들이기 때문에 뭐 아시겠지만 요새 아이들이 뭐 그렇게 누군가를 챙기고 이러는 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에게 계속 교육을 했죠. 이제 그런 아이들이 왔을 때 편견 없이 보고 그들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고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 네. 이제 계속된 교육과 함께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게 좀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어려울 것 같다, 힘들 것 같다. 그래도 우리는 해야 된다.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네. 왜냐하면 이제 너무 걱정이 되니까 또 아이들이 또 싸우거나 또 그런 문제들 그렇죠, 걔네들 때문에 또 화가 나고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의 모습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중요한 건 또 이게 갑자기 한 20명에서 인원이 늘어나니까. 근데 계속 전화가 와요. 누구 데려가도 돼요? 누구 데려가도 돼요? 10명에서 점점 늘어나는구나. 뭐 누구도 온대 내가 가도 돼요? 뭐 그러더니 결국에는 한 30명이 온 거예요. 뭐 이 친구 저 친구 뭐 이렇게 뭐 잠깐 왔다 가더라도 뭐 이렇게 와서 이게 갑자기 너무 불어나게 된 거잖아요. 우리 또 예산은 뭐 아시겠지만 개척교회니까 많지 않은데. 근데 정말 신기하게 뭐 이렇게 채워주시고 뭐 이게 또 막 채워주시고 결국에는 뭐 부족함 없이 이렇게 마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처음에 왔을 때 저는 너무 걱정했는데 리더들도 되게 신기했대요. 좀 이렇게 거부할 줄 알았는데 오자마자 아이들이 그들을 반겨주고 자기도 모르게 그들을 반겨주고 있고 같이 손잡아주고 있고 같이 게임하고 있고 저녁에 기도하는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와 또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자기네 모두를 모르게 해도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도 원래는 그들이 얘기하기를 한 번만 오려고 했다고. 당연하죠. 그런데 왔는데 재밌기도 하고 또 이 형 누나들이 어찌 보면 너무 우리한테 너무 잘해주고 또 어른들이 이 얘기가 너무 감동이었어요. 이렇게 따뜻한 어른들은 처음 만났다고. 세상에.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얘기가 어디 가도 좋은 얘기 못 듣고 어디 가도 인정을 못 받는데 여기 왔더니 잘한다래고 사랑한다래고 우리는 이제 저희는 이제 일어나서 안아주는 걸 많이 하거든요. 안아주고 뭐 또 그들에게 먹을 거 그냥 무조건 다 제공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안에서 뭔가 평안함을 누렸던 것 같아요. 그 갔던 아이들 하나가 내가 아직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지만 수련회를 하면 자기는 또 올 거라고. 그리고 교회도 놀러 오고 싶다고. 그래서 그런 마음이 아이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뭐 구원을 아직 받지는 못하는 아이들도 많고 아직 그런 생각을 하지는 못하지만 또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을 거고 또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따뜻하게 대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요즘 TV에 나오는 여러 이슈들이 많잖아요. 네. 뭐 진짜 묻지마 폭행도 많고 또 정유정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누군가가 그래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뭐 교회를 오든 안 오든 뭔가 그들이 그런 나쁜 죄를 그렇죠. 저지르지 않지 않을까. 네. 그런데 되게 감동적이네요. 자기를 따뜻하게 봐주는 어른들을 만났다는 걸 고백하는 건 네. 이게 정말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부분이고 네. 특히나 요즘에 그 20대들이 어떤 폭력적인 사건들의 네. 가해자가 되는 건 너무 마음이 아픈 일인데 네. 목사님 좀 큰일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저도 그 아이들이 오는 애들 가운데 그런 애들도 좀 있었어요. 사실 다른 교회를 다녔던 애들도 많았는데 네네. 그러니까 모습이 그렇잖아요. 욕도 잘하고 뭐 담배도 피고 빨간 머리도 있고 빨간 머리 가능합니까? 뭐 문신도 학교는? 하고 문신 네. 학교에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하는 애들 많아요. 그리고 뭐 그렇구나. 이렇게 피어싱도 뭐 얼굴에다가도 하기도 하고 피어싱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모습에 가면 글로벌하네.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자기를 보고 어른들일수록 더 안 좋아하죠. 네. 그러면서 어쨌든 우리 아이랑은 친하게 지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제 아이 그런 상처를 분위기. 받은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청년들 리더들도 그렇고 성도님한테도 그랬거든요. 우리 교회는 누구나 오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누구든지의 저 아이들도 들어가는 거다. 저들이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변화가 될 수 있는데 그들이 그런 모습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까지도 제한해버리고 우리가 거부한다면 사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어찌 보면 잘못된 것이고 또 어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을 돌보는 게. 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교회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저도 개척을 하게 된 계기가 또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수련회 마치고 저는 오히려 기존의 호두나무 교회 출석하던 아이들에게도 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아이들도 좀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약간 이제 모범적인 아이들이 많이 있고 공부 열심히 하고 이런 애들이었는데 무섭게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좀 이상하거나 뭔가 뭐 그럴 줄 알았는데 막상 같이 있어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문신도 괜찮은데. 네, 뭐 저리 뭐 이래도 말을 또 하고 같이 얘기해 보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은 거죠. 네. 그런데 멀리서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얘네들이 이제 모이면 무서워지는 거죠. 네, 잘못 모이면 무서워지는 거예요. 네. 그걸 좀 막으면 좋겠는데. 그죠. 그게 참 안 돼도.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카페를 제가 생각하는 이유도 사실 그런 애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그런 애들을 다가가는 것도 쉽지 않고 그들이 관계가 안 맺어 있는 가운데 그들이 우리에게 교회로 찾아오지 않을 거고.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카페는 온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네. 처음에는 아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런 아이들도 와서 마음을 열고 자기의 힘든 거 또 뭐 그런 괴로운 거 그런 것들을 그 집사님한테 또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제 카페 사장님인데 네. 그럼 뭐라고 부르는데요, 애들이? 거기서는 뭐 사장님이라고. 사장님이라고. 네. 그러니까 이런 귀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있네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에 대한 청소년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고민하는 가운데 거기에 또 다른 뭐 옆에 학교가 있어요. 네. 그 아이들이 와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 저희 학교에 앞에는 없어요? 네. 왜 이 학교 앞에 있고 우리 학교 앞에는 왜 없어요? 우리 학교 앞에도 만들어 주세요. 근데 그 이야기가 좀 저한테 좀 충격?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와닿았고, 그게 뭔가 나에게 사명이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도 지금 들고는 있거든요. 그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쁜 카페를 만들고, 교회 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렇지. 우리가 나가고 그 학교 앞에 그러한 장소를 누구나 올 수 있는 장소, 꼭 전도를 위한 장소가 아니라, 그냥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마련해주면, 그 강원생명고 앞에 있는 그 카페로 인해서 그 아이들이 와서 이런 고백이 있었어요. 아세요? 그 사장님한테 와서 이 카페가 생기고 나서 우리 학교에 폭력이 없어졌어요. 그런 이야기를 아이들이 2부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한번 오셨대요. 와서 신기했다고. 왜냐하면 그 문제 아들이 이제 그 교육청에 와서 그 데이터가 있거든요.
근데 이 학교가 점점 줄어들고 있더라는 실제로. 거예요. 네, 실제로. 그래서 왜 줄어들까 아이들한테 물어보고 와 보니까 이 카페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 카페가 생기고 나서부터 그게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거기선 그냥 애들끼리 그렇죠. 네. 그냥 얘기하고 그런 데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냥 먹고 그냥 거기서 쉬고 갈 데 없는 애들이 예,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 가보니까 앉아 있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 담배도 피나요 거기서? 거기서는 아니죠. 밖에서 시죠. 밖에서 하고 이제 안으로 들어오는. 네. 일반 식당이랑 똑같네. 네. 그래서 뭐 그런 거 때문에 사실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아이들이 그런 거. 맞아요. 이번에 수련회 올 때도 아이들이 그걸 항상 물어보더라고요. 저 담배 때문에 못 갈 것 같아요. 아이들이. 뭐 전자담배는 되나요? 뭐, 이렇게. 뭐 그래서 일단 와라. 괜찮다. 괜찮다. 네, 네. 그래. 뭐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못 오게 하면 벌써 시대가 이게 벌써 그런 그렇죠. 시대가 됐고 또 우리 뭐 전도사님도 그렇고 이제 많은 우리 교회 청년들도 그런 걸 다 겪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교회 오지 마. 뭐 전도사님이 이런 겪었다고요? 아까 이제 일진 일진 출신 전도사님. 네. 그래서 언젠가는 변화가 되면 스스로 이게 끊어지게 되고 그것이 안 좋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걸 너무 억압적으로 하고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안 좋은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아이들이 복음을 못 듣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정말 저에게 이제 기회가 된다면 정말 저도 이제 그런 카페를 만들어서 정말 그 아이들에게 그런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마련했으면 참 좋겠다. 그렇네요. 이제 갈 사역의 방향을 또 하나 지금 정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꼭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누구든 좀 그러한 청소년 사역이나 뭐 그 아이들을 좀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뭐 춘천에도 많은 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많이 생긴다면 저는 어찌 보면 그 아이들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폭력이 많이 사라졌다는 것처럼 그런 아이들이 이 사회에 점점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상당히 좋네요. 왜냐하면 환대받는다는 느낌. 그렇죠. 그 나의 모습이나 태도에 평가받지 않고 환대받는다는 것에 결국 사람들은 본질을 회복하는구나. 이게 다만 이제 이런 사역들이 단기간에 지쳐서 중단되지 않고 꾸준하게 애들은 3년이면 졸업하고 나가는데 그렇죠? 3년 이상을 이렇게 사역을 진행해 오신다는 거는 결국 이게 참 귀한 사명 있는 분들이 있구나 생각 다시 한번 하네요. 네, 저도 너무 놀랬고 그렇네요. 그래 뭐 이게 찾아오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그렇죠. 찾아가자. 그리고 그냥 찾아가면 애들이 안 반기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러한 공간과 또 먹을 걸 제공해주면 근데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런 가운데 언젠가는 또 마음이 열리게 그렇죠. 나올 것 같아요. 애들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뭘 기대하고 뭘 계산을 가지고 하는지 아니면 진짜 우리들을 사랑해서 하는지를 그냥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호두나무 교회나 우리 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그런 호감과 좋은 마음을 줄 수 있는 분이고 교회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하네요. 그렇게 하려고 지금 기도 중에 있고요. 또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중이죠. 야, 뭐 벌써 시간이 왔네요. 좀 여러 소개를 좀 해주시죠. 지금 포도나무 교회는 예배를 어떤 형식으로 드리시나요? 그 예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네. 네, 그냥 주일 예배가 10시 40분에 시작이 돼서 이제 찬양을 이제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도 이제 뭐 돌아가면서 많이 해요. 악기팀도 그렇고 인도자들도 그렇고 한 명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든 못하든 그냥 다 거의 돌리면서 찬양 인도를 돌아가면서 찬양 인도도 돌아가면서 하고 악기도 웬만하면 다 돌아가면서 함께하는 예배를 좀 드리려고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지루한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일어나서 이제 율동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게 교제를 전체가 다 일어나서 한 명씩 다 만나요. 서로 그런 교제하는 시간 뭐 그런 시간이 많고 설교는 최대한 짧게 하려고 한 20분에서 25분 뭐 길면 그 정도를 하면서 어쨌든 이제 아이들에게 또 어른들에게 이제 그런 시간 예배가 어쨌든 그 은혜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아이들에게 좀 지루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또 생각하는 게 이제 밥이에요, 밥.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자부하는 건 이제
우리 뭐 춘천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고 뭐 잘하는 교회도 있지만 우리 교회는 이제 정말 밥이 맛있어요. 반찬도 되게 많고 뭐 오시는 분들이 다 놀래요. 야, 어떻게 이런 교회에 조그만 교회에 이렇게 반찬이 많고 또 이렇게 좀 풍성하냐. 네. 근데 저희도 놀랍게 이렇게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런 저렇게 또 이렇게 아시고 이렇게 많이 후원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점심이 굉장히 풍성하고 아이들도 간증에 그게 많았어요. 밥이 너무 맛있다. 밥을 너무 많이 줘서 너무 좋다. 네. 또 우리 어른들은 이제 어른들 모임을 하고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뭐 레크레이션 시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봉사 활동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 지역 청소도 하고 또 연탄 봉사나 뭐 이런 이제 봉사를 이제 전체 다 같이 하고요. 그다음에 전도도 이제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무조건 다 나가요. 아이들 다 데리고. 처음에 그래서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네. 신천지라고. 왜 애들 데리고 왜 전도하냐. 네. 노방 전도를 네, 하기만 해도 찬양하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뭐 아이들이 그럼 우리는 신천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써붙이자 뭐 이런 얘기도 할 정도로.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이 교동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제 아세요. 저만 몰랐네요. 미안하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저희가 가면 기뻐 같이 해주시고 또 같이 박수 쳐주시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활동, 그다음에 뭐 스포츠 활동, 뭐 이런 이제 모임 활동을 많이 하고요. 또 금요철야도 우리가 매주 하는 건 아니고요. 뭐 한 2번 정도 전성도 이제 학생들, 청년들 다 모아서 또 함께 하고. 그러니까 뭐 특별한 거는 뭐 별로 없는 거예요. 토요일 날은 이제 모여서 주일 준비하고 아이들 악기 가르쳐주고. 뭐 이제 뭐 그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앞으로의 계획,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세우는 일에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고요. 아까 말씀했던 그 노인 카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뭐 자립이 아직 되진 않거든요. 네, 근데 신기하게 청소년 사역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기하게 채워져요. 네, 저도 그렇고 우리 부교육자들은 아직 사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선교단체를 하고 계시네요. 진짜. 네, 어찌 보면 전도사나 간사들은 무료 어찌 보면 이제 무보수로 지금 하고 페이스 있거든요. 미션을 하고 있네요. 네, 너무 감사하죠. 그 따라주는 게 감사하고 여기에 있어주는 게 그렇군요. 너무 감사하고. 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청소년 사역을 하려고 우리가 서로 힘쓰고 있어요. 네. 사실은 저도 이제 배달을 했었어요. 네, 배달 일을 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쉽진 않더라고요. 쉽지 않죠. 네. 근데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자꾸 제 음성을 주시는데 눈앞에 보이는 게 막 여러 가지 또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일을 하다가 사다리에 떨어져가지고 이제 갈비뼈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 어쩔 수 없이 이제 안 하게 됐는데 또 신기하게 하나님은 또 채워주시고 계시고 또 어쨌든 교회가 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힘든 얘기를 정말 밝게 하시네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청소년 사역을 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원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일과 함께 또 아까 말했던 그런 아이들을 위한 한 달에 한 번씩 일일 수련회를 해야 되겠다. 그 아이들이 주일날은 못 온대요. 왜 못 오냐고 봤더니 애들이 잠을 새벽에 한 5시나 6시에 자는 거예요. 밤에 뭐 많은 일들을 또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언제 일어나냐 했더니 뭐 5시에 일어난대요. 4시에. 그럼 예배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럼 얘네들을 그냥 그 애들 또 잠도 많으셔요. 그냥 둘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뭐 못해도 한 달에 한 번은 그들을 위한 좀 수련회를 일일 수련회. 아까 했잖아요. 그들이 수련회를 오고 싶다고. 그래서 수련회 형식으로 하는 그런 수련회를 또 준비하면서 또 그런 아이들 정말 결핍이 있고 또 상처받은 아이들을 위한 어떤 그런 치유하는 시간을 또 갖고 또 그런 것을 준비하는 그런 교회를 좀 이루려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저희도 응원하고 기도하고 목사님 앞으로 뭐 가까이 계시니까 앞으로 자주 뵐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호드나무 교회 표명 목사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